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바꾸고 싶어요.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는 삶 가운데 누리고 싶어해요. 예, 그러려면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삐리리리 이거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뭘까요? 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생각을 바꾸는데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네, 우리가 보통 마음을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마음을 또 여기라고 합니다. 생각, 마음의 생각.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로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뭐 주님 앞에 나름대로 이렇게 나아갔었는데 제가 지금 작전 기도가 좀 들어갔어요. 작전 기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을 영적 청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또 영적 청소 전문가를 또 저희가 또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오셔가지고 영적 청소도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도 거룩하게 지키셔야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영적 청소하셔요. 왜 영적 청소를 지금 시키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를 못하세요. 네. 먼저 성령님께서 임하시려면 이곳을 거룩한 장소로 먼저 청소를 시키세요. 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전처럼 살면서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린 정신병자 아니죠. 네. 근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병이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정신병자가 많을까요? 죄의 영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러한 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게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예. 보면은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께서 저주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악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계속 바꾸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오중직임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 마음밭이 참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은 타고났을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마음이 인간적으로 착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착한데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악하다예요. 네. 왜 그럴까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악한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기준이고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 의해서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세상 법이 지금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세상 법이 지금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여기도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 불 때, 인생의 폭풍이 불 때 완전히 박살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5일 주일날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5월 5일 주일날부터 불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거세게 했던 게 7일날 화요일날 밤부터 해가지고 수요일날 그날 아주 박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요일날 엄청난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까지도. 그러면서 목요일날 회개 모드로 엎드렸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자들이 저도 밤을 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렸거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이제 그랬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 결과 한국 땅 가운데 영적 기류가 목요일날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개 모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는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기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류의 바턴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죠.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자기의 어떤 것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음녀의 바람을 이용해서 다 날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이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나까지 날아가서 바벨론 음녀 하나가 돼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도록 예배드리는 자예요. 근데 바벨론 음녀의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죠. 아,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가 기회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 붑니다. 그 5월 8일날, 5월 7일날, 5월 5일부터 그렇게 세게 불었습니다. 지금 불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와우! 아멘! 할렐루야! 아싸!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바벨론의 음녀에 이러한 하나님부터 거역하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 이런 불순물들 내 힘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바벨론 음녀의 자력이 끌어당길 때 내가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딱 제거가 되어서 영적인 수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것을 은혜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 옷자락만 딱 붙들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면서 회개문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힘겹게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등산할 때 여러분들 어떤 차림으로 가시나요? 마라톤을 할 때 어떤 차림으로 마라톤을 하시나요?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막 무피코트 막 이렇게 입고, 내가 정말 자랑하는 피아노, 막 내 재산들, 막 돈 여기다가 짊어지고, 자녀들 우상숭배 이렇게 막 짊어지고, 그리고 등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영적인 그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지요.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한여름에 떼학볕에 이 모피코트, 한겨울 모피코트를 막 100개를 입고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장화를 신고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또 나는 또 이제 내 보물 뭘까요? 사업체다 막 이러면 그냥 사업 그 건물을 그냥 통째로 짊어지고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은 와이프다. 나 혼자 절대 못 가. 와이프랑 같이 가야 돼. 와이프도 그냥 여기에다가 끼고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자녀도 목줄 끌매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힘들어요? 뭐가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마라톤 복장으로 달리는 거예요. 등산 복장으로 달리는 거예요. 생각과 자세, 태도가 먼저 출발점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볍게, 막 행복하게, 그러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막 기대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와,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간다는 그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소멸의 불로 태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막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가니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냥 나는 주님 앞에 막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갔더니 그냥 거룩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려고 하니까 여기를 청소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딱 이런 느낌이죠. 어린 아가는 내가 뭐 더러운 거, 내가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 생각해요, 안 해요? 그냥 엄마 옆에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밥 먹을 때 밥 먹어라, 잘 때 잠자라, 옷 갈아입을 때 옷 갈아입어라. 못하면 그 어린 아가 옷 갈아입혀주고 밥을 차려주고, 그렇죠? 재워주고, 안 자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포도나무에 젖붙임 바 딱 되는 거,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들면서도 쉬운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려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등산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모피코드는 안 돼요. 인제 샀는데, 선물 받았는데, 내 평생 한 맺혔던 거 이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의 로망, 그 피아노 거기다 모셔두고 있으면서 한 번도 이걸 못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대리만족으로 사랑아 쳐라, 좋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피아노 아니다, 갖다 버려라. 주님, 안 돼요. 거기다 좀 우선은 놔둬야 돼요. 저희 로망이었어요. 이래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아노를 짊어지고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발도 못하겠죠. 압사당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때는 이거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거가 딱 느낌이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인 뭐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주의 종의 관계, 군사 관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려면 어떤 관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군사, 종.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인 거예요. 군인이 입대를 했는데 주님 안 돼요.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나 가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전화기 주세요. 이거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상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매를 맞아야 되겠다. 정신교육부터 좀 받아야 되겠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집이 아니다. 너는 마마보이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뭐 일병 뭐 이러면서 막 그것만 계속 외치게끔 하겠죠. 그리고 뭐 푸시업 이런 거 막 하면서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그런 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마음밭이 예뻐야 돼요. 네. 타고난 마음밭이 그냥 아까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게 악하지 못하고 모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집안 가운데에 내려오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예, 저희 어머니가 모질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항상 베푸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던 분이세요. 남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쁘게 해코지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는, 착한 이병에 걸리게끔 하시는 그냥 그런 예쁜 마음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아닌 거지요. 인간적으로 착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나 저희 동생에게 그대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착한 이병에 걸려가지고 이 마음밭이 그냥 예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인 거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가운데 내 마음을 쉽게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악한 밭인 거죠.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인 거죠. 이것을 계속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군사로서 입대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정체성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 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요,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태형제님이 이렇게 봤을 때요, 나는 훈련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이게 마음에 딱 박히니까 노를 못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가 어디 있냐? 이게 누가 노가 하면 이러면서 저거는 저 기본이 안 됐다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 거죠. 왜요? 군인 자세가 여기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못할 망정, 나는 못할 망정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정신 자체가 당나라 군사인 거예요. 민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입대했으면 군인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식을 해야지. 왜 자꾸 지금도 엄마 찾고 앉았냐? 이거는 정신이 빠졌다. 기본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서 입대했다라고 한다면 충성,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본 자세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되어야, 정체성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해야지요.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요 어쩌라고요. 이래버리면 이 민간인 정신 못 차려 이제 이거 군무 갖고 빡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네. 근데 이 방향성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교인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교회에 딱 왔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입대하신 거예요. 민간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좀 신앙이 좋다, 아니면 어떤 리더십 가운데 있다, 이런 소리를 듣다가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초신자다,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혹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초신자다,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뭔가 리더십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로서 기본적인 태도가, 이 뼈대가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당나라 군대. 민간인인 거예요. 민간인이면서 그 교회에서 리더십 가운데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된 거죠. 기본 자세가 엉망인데, 그 기본이 안 된 거죠. 그게 안 돼 있는데 사역자다. 이거는 정말 자기도 소경이면서 다른 자들도 그렇게 소경이 인도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딱 왔을 때는 기본 뼈대부터 잡고 있는 거예요. 뼈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다른 말로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술로만 하고 실제 삶하고는 갭이 큰 거, 그거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죽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죽음 믿음의 행실로 살아가면서 겉모양만 회칠한 무덤으로, 빗살 좋은 개살구로 그렇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토대를 딱 잡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 기본 자세로 정신 자세가 딱 잡혀 있는, 충성,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주님 하면 내가 너를 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비실비실한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기본 자세가 토대부터 잡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면은요, 알라딘 램프의 예수님을 내 박스에다가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 군대가 많은 거예요. 당나라 군대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래요? 인내요, 인내. 가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롱 서퍼링, 고통이에요. 아주 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왜 져요? 절제가 안 되니까 죄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사랑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이 롱 서퍼링과 절제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버텨야 돼. 근데 버티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특심으로 해서, 여기 우리 교회는요 여성분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막 열심히 뭔가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이래버리면 주님 오시옵소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독대하세요. 가장 죽으려고 그래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배형을 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냥 주님의 임재의 물결에 나를 던져서 그냥 배영으로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즐기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순종의 삶을 내 힘을 빼세요. 그걸 가장 힘들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이거 참 많이 힘들어요. 내 힘을 빼는 거. 왜 내 힘을 빼는 게 힘들까요? 내가 주인 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컨트롤한 거예요. 이 타이밍에는 여기가 주인 되어지고, 저 타이밍에는 또 요거가 주인 되어지고, 또 이 타이밍에는 하나님이 또 주인 되어주시고, 또 저 타이밍에는 내가 또 주인도 되어지고, 이 타이밍에는 또 저 어린아이가 주인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이걸 다 내려놓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선장 되신 예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나는 인조해라. 그걸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떨 때는 자전거 타고 막 경주하다가 어떨 때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떨 때는 강에서 막 이렇게 수영을 하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철인 5종, 3종,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이. 그 전까지는 내가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자전거를 타고 내가 막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어느 곳에 가면은 내가 또 운전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수영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수영을 하지 않으면 나는 꼬르륵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열심히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내가 해야 되고 우리 가족 구원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막 영적으로 대적하고 이럴 때는 막 파쇄하고 대적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똥살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배에 타래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배에 타래요. 그럼 배에 탔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불안한 거야.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노를 적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뭔가. 그리고 선장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뭔가 막 갖다 바치고, 뭔가 예수님한테 막 뭐 안마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막 예수님께 뭔가 수중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못 견디겠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너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지금 너 너무 피곤하다. 잠도 못 잤다. 그냥 너는 네 방이 있어. 방에 가서 그냥 푹 자.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제 방에 잡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시켜만 주시옵소서.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님은 나한테 뭐라 하세요? 지금 타이밍에는 그냥 네 방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안 그래도 난 자고 싶었는데 잠만 자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일어나라. 이제 수영해야 돼. 주님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지 왜 또 수영해요? 난 잘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 이거죠. 그러니까 내 기질과 내 성향과 상관없이 군인은요 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코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나는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로 해주세요. 나는 세모니까 세모로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맞춰주세요. 존중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이게 성장이 되어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제가 대장 기질이 있어 보이신가요? 네, 여기서 아멘.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제가 가장 무섭죠. 여기는 안에 안 무서워요. 나를 무서워요. 네, 저를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강해 보여 그러면 맞아요. 아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독재자시고요. 막 대장 기질이 너무 바보라고요.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마마 거리라니까요. 네, 제 성향 자체가 제가 이제 보니까 아빠 없이 자랐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 성향이 그 무슨 성향이었죠? 갑자기 이제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한 구석에 조용히 있는 그냥 점액질. 저희 아버지 성향이 점액질이세요.
저희 어머니 성향이 담즙질이세요. 예.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점액질이시고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러니까 화를 낸 거를 제가 못 봤다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하고 있을 때는 정말 저 별들을 봐. 우리 오늘 같은 날 엄마도 없는데, 예, 제가 어릴 때였어요. 9살 때죠. 엄마도 없는데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자자.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돗자리 딱 깔아놓고 별들을 보면서 지연아 저 별을 봐라. 저 별은 지연이 별, 저 별은 아빠 별, 저 별은 엄마 별, 저 별은 동생 별, 저기는 또 강아지 별, 이러면서 우리가 막 별을 세면서 자 여기에 별이 너무 반짝거려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 이러면서 지금 아빠랑 같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낭만적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밤늦게 오셨어요. 그러더니만 어딨어? 막 소리가 벌써 질리기 시작한 거죠. 나 어디 갔어? 막 이러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오늘은 끝났다 내려가자. 그리고는 이제 그 돗자리 다 깔고 내려와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 대판을 싸우는 거죠. 애를 거기에서 뭐 목이 뜯기게 거기 올라갔냐 어쨌냐 막 이러면서 막 쏘아대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방에서 조용히 내 동생이랑 그냥 엄마 왜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그러니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굉장히 이게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의 성향이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받쳐주는 거 좋아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성향 자체가 저는 2인자가 성향이 맞아요. 대장 기질을 내가 앞장서서 내가 책임지라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저는 참 힘들어해요. 예, 힘들어해요. 그런데 봤을 때 제가 그런 거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 표정으로 막 이러네. 예, 그래 보이잖아요. 이게 저 어머니의 작품이에요. 예. 어머니와 똑같은 담즙질의 저로 완벽주의 기질, 담즙질의 완벽주의 기질이세요. 네. 그런 모양으로 저를 정말 매를 들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점액질의 기질, 내 성향은 이건데 이런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니까 원래 성향이 이게 뭐 J형이고 뭐 계획형이고 어떤 완벽주의 기질이고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면서 제 원래 기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J 아니에요. 계획 전혀 없어요. 무계획. 엄마는 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엄마는 완벽주의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이러면서 저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 원래 기질이 좀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좀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성향들이. 이러한 성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대장 기질을 저는 되게 좀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무대 체질은 있어요. 예, 무대 체질은 있어요. 왜냐면 저 연극을 좋아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웅변 대회도 막 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목받고 이렇게 하고 무대 체질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했어요. 예.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막 대장 기질로 내가 막 나를 따르라 막 나폴레옹처럼 막 세계를 정복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거 좋아하고, 2인자로서 이렇게 서포트해 드리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세워 드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위치에 딱 있어도 제 성향을 보세요. 내가 나를 따라 도체자처럼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잖아요. 리더십 가운데 세워 주고 같이 하자고 하고. 그렇죠? 이게 저의 원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기질상 나는 대장 기질이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형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타고난 대장이에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요, 저의 기질을 존중해 주시기도 했지만
저의 기질을 박살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군인에게는 아멘, 순종,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여리여리하고 마마걸로선 마마보이로서는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군대 장관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요. 형제님이 제가 제일 무섭잖아요. 세상은 형제님을 무서워하는데 형제님은 나를 무서워하잖아요. 형제님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은 형제님을 무서워하는데, 예, 그렇죠, 당연하죠. 조금만 까불면 아작 내버리는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 웃고 있어요. 저기도 마찬가지잖아. 예, 세상은 형제님을 무서워하는데 이 세상이 가장 무서운 요 세 사람이 저를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네, 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 막 얘기하다가 어저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우아한 거 좋아한다니까 우아한 곳에서 이러는 거 했어요. 우아하게 또 이런 것도 했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향대로,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동그라미고, 여기는 세모인데, 하나님이 동그라미한테 세모를 요구하시고, 세모한테는 동그라미를 요구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팔방미인이에요. 그렇죠? 예. 뭐든지 다 잘해요. 내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왜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세모 모양대로, 동그라미 모양대로 이렇게 훈련시키셨던가요? 어떻게? 누가 아니요, 막 이게 감정. 그죠? 어떻게 훈련시키던가요? 예. 또 별 모양으로, 이건 뭐예요? 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물. 예, 물. 얼음은 동그라미 얼음은 동그라미에만 딱 맞아요. 내 스타일. 그렇죠? 근데 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코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분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저 때는 세모 모양으로, 이때는 별 모양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팔방미인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결단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입대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이게 좀 힘들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박스가 강한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 부르심이 뭔가 한번 그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그걸 섬길 때 참 즐겁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이 강한 게 있어요. 뭘까요? 교사.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건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다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저 같은 사람은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였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은 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훈련시키기가 바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막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에너지 소모하는 거에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빠 쪽으로 4대, 엄마 쪽으로 3대 이러다 보니까 주로 제가 상대했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었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으로 저는 만족하면서 기뻐했고, 예.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전도 교회 밖에 어떤 영혼구원 이쪽에 없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죠,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무티시 나눠주면서, 전도용품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되세요 이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네 축복합니다 막 이러면서 얼굴 두껍게, 처음에는 민망하고 무안하고 막 이거 쭈삣쭈삣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다른 분들이 하는 거를 잘 배운다고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러고는 막 그렇게 막 핀잔을 주고 막 됐어요 막 이러면 야 혼자 핀잔해요 막 그러니까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목사님한테. 이제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지 않고요, 웃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얼굴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해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질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약간 뻔뻔스럽게 막 싫다고 됐다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축복합니다, 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목양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목회하면서 목양적인 부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제 또 가장 약하고 관심도 없었던 그 부분, 이제 전도, 복음 전파 이쪽에 또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약하니까,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쪽으로 문을 닫아버릴 거야. 이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이고.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기름 부음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 훈련 받을 때 너무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 행복해. 그리고 어떤 영역은 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이게 왜 그럴까요? 내 부르심과 내 성향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돌파력이 강력한 거 있잖아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 전 돌파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냥 이삭 같아요. 싸우는 거 제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뭐 우물 갖고 하면 간돌아, 아유 치사하다, 냅둬라, 나는 딴 우물 할랜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에요. 딱 진짜 그 모태 신앙이 이삭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야곱 같은 그런 기질, 그 일대들 싸워서 남의 것도 뺏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쵸? 그런 그 돌파력도 강하고 막 쟁취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막 이런 일대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각자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향이 맞는 것, 부르심이 맞는 것, 그쪽을 훈련 받을 때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참 좋은데, 그런데 저는 목양적인 것과 복음 전파적인 것, 요 기질이 참 힘들었고, 사도적인 기름 부음 요것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 기질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부르심이, 그 사조적인 부르심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나는 기질상 안 맞았지만 부르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형제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향과 내 뜻과 내 기질, 내가 원하는 거를 고집하면,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저를 그냥 던질까요? 그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그냥 주님께 던진 거예요. 그냥 주님 맘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배영으로 주님 맘대로 하세요. 나는 죽었어요. 그냥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배운 게, 내가 막 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 주님의 그 발걸음에 맞추려고도 해보고 뭐 애쓰고 힘쓰고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게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그 성령의 물 가운데 그냥 내가 스스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마음을 비우는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그냥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법을 내가 배우기 시작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저는 그걸 배웠어요. 아,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난 죽겠습니다 하고 나를 던진 건데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산 거가 되어졌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는 죄가 엄습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막 삼킬 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그렇게 하는데 나는 오히려 주님이 나를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가 터득한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나를 던지라고. 예. 그리고 그냥 배형하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라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는 금식이에요. 예. 끼니 금식이든 온전한 금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금식하면서 이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온전한 금식을 놓고 끼니 금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끼니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 5가지 기름 부음, 사도적인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복음 전파적인 기름 부음, 목자적인 기름 부음, 그리고 교사적인 기름 부음, 이 5가지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바닥치는 기름 부음, 이 얕은 거 갖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사명이 크면 그만큼 기름 부음도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고 장로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달랐고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달랐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아론에게 요구하시는 게 달랐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맞춤형으로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달라요. 예, 달라요. 모세가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냐 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 빡 쳤어요. 예.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그걸로 만약에 여러분들은 잣대를 댔다면 다 죽었죠. 근데 주님은 저한테 그런 잣대를 대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예. 3년 안에 돌아와라 했는데 그거 불순종했다고 정말 피눈물 나는 아골골짜기를 지금까지 가는데 와 무섭다 무섭다. 주님 그게 그런 건 줄 알았으면 나는 죽으라고 주님 앞에 그냥 뭐 죽으라고 무조건 갔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잣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잣대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잣대가 다른 걸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린 아가처럼 할아버지 하고 수염도 잡아당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감히 못하는 거죠. 예.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보혈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서 나를 개라고 얘기하신다면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나는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것 갖고 내 마음이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딱 달라붙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뭐 대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없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는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찢어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어찌하라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무서워하는 형제님이 나는 하나도 안 무섭고 네 밥이다 막 이러고 가고 있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깨갱하고 네 밥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같이 주님께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기질상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갑시다 이거예요. 같이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해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아서 그렇게 갑시다. 이 방법은 이겁니다. 길은 이겁니다.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훈련받고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 듣고, 예전에는 제가 미숙할 때는 그냥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두 마음 품었네 아니야 박살 막 이래. 얼마나 말하기 쉬워요. 그렇죠? 예.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가 형제님한테 그렇게 막 못하잖아요. 감히 못하잖아요. 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내 들보, 내 안에 있는 들보.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 안에 있는 이 눈에 있는 티 갖고 내가 막 찔러대고면서 눈 안수 푹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쉬운데, 주님은 계속 뭐라 하시면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들보, 두렵고 떨림. 이거 갖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할 내가 입장이 아닌 거예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 같이 갑시다. 형제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나는 더 이상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왜요? 이 둘보. 이거 빨리 주님 앞에, 이거 빨리 이거 처리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함께 가자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다듬어 주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제 기질과 성향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실 때는 그냥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네. 그냥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정말 그 붙잡고 막 통과가 울어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가 커야 돼요. 내 은혜가 1만 달란트처럼 느껴져야 다른 것이 100데나리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가슴으로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그냥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라고 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를 조명 비춰서 주님의 그 진리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 괴수 중에 괴수 맞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준의 잣대로 나를 비춰보면 괴수 중에 괴수 맞거든요. 그리고 개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밑에 그 은혜, 큰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서 개라고 하시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져요. 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 순종이 쉽지 않아요. 형제님 뭐 즐거이 순종 얘기하시는데 제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하하하하 나는 죽습니다. 하하하 나를 던집니다. 하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하하 이 웃는 게 행복해서 웃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하하 웃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이 죽이시면 그냥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거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냥 이 속에서는 눈물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내 영혼은. 왜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니까 내 영혼은 어떨 것 같아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겠죠. 지연아 이제야 네가 죽었다. 여기 막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지연이가 죽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 영혼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정말 고집 세고 자기가 강한 이 고집불통이 지연이가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내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거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하하하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즐거이 순종하면 가장 좋지요. 근데 즐거이 순종 못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즐거이 순종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빠져도 앞으로 자빠지라고요. 뒤로 자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이렇게 지금 현재 성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자빠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앞으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면서 어차피 광야 훈련은 어차피 갑니다. 즐거이 갈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 거냐?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 즐거이 갈 거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차피 갈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소가 그거 막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막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진짜로 도살장으로 가잖아요. 진짜로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즐거이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즐거이 주님께 성령님께 민감하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그렇게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즐거이 가서 주님의 그 뜻에 가야죠. 천국에 가야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다가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정말 미련하지 않나요? 가긴 갔어요. 근데 천국에 못 가고 멸망의 길로 갔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가장 미련한 거지. 어차피 갈 거,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려고 천국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나를 내어 드려서 그렇게 즐거이 어차피 갈 거예요. 그냥 인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